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여호수아서 13장 15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발람을 물리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물려받은 세 지파에 관한 이야기죠.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은 이야기죠.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서쪽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가나안 땅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은 세 지파가 있죠. 그게 오늘 나오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입니다. 근데 므낫세 지파는 반씩, 해프씩 나눠가지고 요단강 동편에서 받은 해프 지파가 있고, 또 요단강 서편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해프 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오늘 보면 이게 이제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제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정복해가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남쪽에서부터 차지한 땅이 남에서 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이 먼저 차지하고 그 바로 위에 갓, 그리고 또 므낫세 반 이렇게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 지명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지명들도 뭐 그 지명을 다 외우시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법칙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지명들도 여기 성경에서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는 성읍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사고 구조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뭘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뭐 찍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건 우리 한국 사람들 사고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쪽에서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산, 대구, 대전, 서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성읍이 나오는데 그 성읍이 이 성읍이 어디 있는지는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성읍이 지금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말하는 성읍이구나. 이 정도로 좀 알아두시면은 어떤 지형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요단강 그 동편 지금 이야기 나오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그 요단강 동편의 지역은 이방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여러분 잘 기억이 안 나시죠? 그게 뭐냐면 암몬, 모압, 에돔입니다. 암몬, 모압, 에돔. 암몬, 모압, 에돔. 예. 그래서 암몬, 모압, 에돔 요거 외울 때 제가 아모레 이렇게 외우거든요. 아모레 화장품 아시죠? 아모레 화장품. 그거를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잘 외우실 거예요. 암몬, 모압, 에돔. 이 세 지파는 바로 이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의 땅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와 이 접경한 그런 지역에다가 둥지를 틉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은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요단강 서편은 가나안 땅은 이들이 다 차지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접경을 했어요. 근데 이 요단강 동편의 지역은 이방 나라들하고 접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위험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우상 숭배의 위험이 아주 이제 있죠. 그 문제가 오늘 발생을 하고 민수기라든지 나중에 이제 열왕기 상하 이런 거 보면은 그 문제가 아주 이게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요단강 동편의 이 나라들이 거기를 정복해 나가면서 땅을 차지할 때 중요하게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방인 선지자인 것이죠. 모아방, 발락. 이름도 비슷해가지고 외우기가 쉽지 않죠. 발람, 발락. 모아방이 발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발락 왕의 사주를 받고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뭐 그런 사주를 받고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천성이 좀 사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어떤 그 재물의 눈이 어두웠던 그런 사람이죠. 이 발람이 그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로다가 어쩌다가 은혜를 통해서 이 나귀하고 함께 저주를 하러 가다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그 앞을 가로막잖아요. 근데 그 발람은 그 사자를 못 보고, 하나님 보내신 사자를 못 보고 나귀가 오히려 보죠. 나귀가 본 것 때문에 거기를 지나치지 않은 것 때문에 목숨을 건지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쩌다가 그 나귀를 통해서 목숨을 건졌지만,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말았지만, 이 사람이 결국에는 재물에 눈이 어두웠던 그런 거라든지 그 사악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22장 이하에 보면은 이 발람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게끔 그 모략을 피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는 그런 어떤 대명사로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발락입니다. 이 사람 발락 때문에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냥 모압 여인으로 간음해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분노해서 연병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일으켜가지고 자그만치 24,000명이나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죠. 일단은 차지를 하긴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들어가서 다 차지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 이 요단강 동편의 세 지파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민족의 신을 섬기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동편에 있는 세 지파는 이방 나라와 접경을 했기 때문에 아주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 환경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와 계속 교류를 가지면서 이방 나라 여인들과도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여인들이 가져온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상 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리고 남유다가 그 다음에 망하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망하기 그 이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기 이전에 먼저 망한 지파 나라가 어디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나라가 먼저 망한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이 세 지파는 먼저 멸망을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눠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발람도 함께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발람이 지금 루벤 지파가 땅을 차지하면서 그들을 무찌르면서 모세하고 전쟁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 전쟁통에 발람도 함께 죽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죽였더라라고 하는 그 말, 발람을 죽였더라라고 하는 그 죽였더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다가 하라그라고 하는 말, 하락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법적인 처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법적인 처형의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에도 율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그런 법적인 처형의 의미에서 발람을 죽였더라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하라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칼로, 이 르우벤 지파가 칼로 그쪽 사람들을, 모압 사람들을 그러는 중에 이 발람도 죽였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자, 그들이 칼로 베는 중에 지금 혼란한 전쟁 중입니다. 혼란한 전쟁 상황 속에서 이 심판의 칼날이 발람에게 정확하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악한 거, 악이라 그러죠. 입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악과 엮이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살펴봤듯이 그 바알 부올 사건이 그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대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악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과 인생이 엮인 것 때문에 바알 부올 사건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인물이 악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 중에서도 그것을 심판하셔서 그 전쟁통에 정신이 없는데 그 발람을 갖다가 하나님의 어떤 계명을 어긴 그런 징벌적인 의미를 가지고서 그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써가지고 특별히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가 거기에 삽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혼란한 전쟁 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전쟁 같은 인생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면서 전쟁 중에서 이게 악한 건지 그리고 그 악한 것을 딱 집어가지고 죽여야 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분간하지 못하고 때로는 뭐 전쟁통에 우리 인생이 막 전쟁통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이게 전쟁 중에 우리가 지금 뭐 살기도 힘들고 한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냐라고 하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우리 삶 속에 있는 어떤 악한 것과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그 악한 것과 악한 것을 그냥 모른 채 하고 지나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지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도 전에 먼저 멸망해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신앙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전쟁 같고 정신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악한 것, 즉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그 전쟁통에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을 갖다가 이렇게 죽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전쟁통 같고 신경 쓸 악한 것에까지도 신경 쓸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을 그냥 지나치고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꼭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해결하면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넘치는 풍요롭고 행복한 인생을 끝까지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그 발람, 악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나도 모르게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서 죽게 만드는 발람과 같은 악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정신없는 삶이지만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오늘 발람을 죽였던 것처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다 물리치시면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복된 그런 큰 은총을 받으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단강 동편 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발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그들이 전쟁통에도 정신이 없는 그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악한 발람을 물리쳤던 것을 보고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바쁘고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악한 발람을 능히 물리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평안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유지되며
이 믿음의 선조들이 평생 동안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그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차없이 발람처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날마다 복된 인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